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 호흡,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매튜 헨리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존 버녀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체험 속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잡념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디고 냉담합니까?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이 고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십니다. 이 불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또 토해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습니다. 초신자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거스틴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더 방황할까 봐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나중에 압니다. 어거스틴은 집을 떠나 밀라노에 있으면서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령님은 말없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성령의 탄식을 듣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탄식에 이끌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도 혼자라도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탄식을 따라하고 듣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경험 두 번째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영광의 아버지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빛나는 하나는 눈이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또 눈이 보여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비다도 즉시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보게 됩니다.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료받고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